어떤 그 선택들, 그러니까 선택적인 망각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기억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그 변하지 않는 환경과 처지에 대한 한탄과 그런 서름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의 이제 뭐 두 번째 패러그라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뇌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의 삶을 지금 쭉 비춰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도 동행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여전히 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품어주시는가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서 광야로 보내신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 그냥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라고 내깔겨 두신 어떤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15번 놀스 타고 쭉 올라가 보시면은 뭐 빅토빌이나 뭐 바스토우 정도를 가 보시면은 그 주변에 완전히 그 뭐 돌산들 아닙니까? 황량한 광야. 그런 데서 사실상 요즘 같은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도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바스토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아니면 팜스프링 쪽으로 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광야에서 사람이 마을을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의 그 광야에서 과연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것에 성경은 지금 우리의 초점을 지금 맞춰주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내보내신 것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더라.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뜨겁고 또 밤에는 굉장히 막 살을 막 뼈까지 막 으슬으슬한 그런 추위가 오고, 이 낮에 그 열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질녘만 되면 이제 찬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고, 또 해가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면은 급속도로 뜨거워지는 그런 진짜 힘든 환경 속에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런 그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뭐 실질적으로는 천연 에어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낙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주셨던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내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나가자마자 무슨 일을 벌이느냐면 곧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본래 애굽을 비롯해서 그 지역 그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착해서 농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로 인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수확을, 그 다산의 수확을 기원하는 그런 미신 숭배가 그들에게 퍼져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를 모시고 금송아지에게 비는 뭐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앞서간다는 선진 문명을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금송아지를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풍습들이 스며들게 된 거죠. 마치 한국 사람들 그 풍습에 어떤 유교적인 관습이라던가 어떤 불교적인 사고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적 DNA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종교적 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뭔가 좀 불안하거나 뭔가 좀 찜찜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오늘의 운세 내지는 이번 주 운세 막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뭐 호기심, 장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걸 자꾸만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고 뭐 토종 비결 보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특히 이 이민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그 미신적인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또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지상이라든가 요새는 인터넷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카운셀링이라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춰갖고 사실은 점집이에요. 무당집. 예, 그런 데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결국은 뭐 좀 이렇게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쪽으로 인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 애굽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의 기도 앞에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다 보면 뻔히 쳐다보다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도대체 저게 무슨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뜸을 들이는 아니면 생각을 하는 그런 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치 그런 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던가 율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냈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요구와 간구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한 인생 계속 될 수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에 계속 하여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침묵이라는 게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더라라는 건데 그것을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놓치고 있고 당연히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습성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응답 없더라. 야, 이거 당장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와 이 고통과 이 바램과 이 요구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봐도 평소에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예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교회 성도들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 DNA는. 그래서 이들은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때는 그냥 기뻐서 찬송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조금만 위기가 오게 되면은 바로 믿음은 흔들려 버리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불안과 좌절과 초조함과 그런 그 안정적인 어떤 그 마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바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같은 그런 존재를 광야의 백성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십계명에도 위배될 뿐더러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금송아지라는 형상에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교회에서들 이렇게 뭐 어떤 성화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어떤 심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모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저 띄는 게 낫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은 우리 그렇게 금방 낙심할 수 있고 금방 실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금송아지를 저렇게 만들어 갖고 어디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혀를 끌끌 차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수준으로서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은 무슨 위기의 때만 닥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앞으로 쭉 넘기셔갖고 열왕기상 12장을 보세요. 자, 구약성경 535쪽 열왕기상 12장에 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 다음으로 또 다른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말이 금송아지지 사실은 금송아지의 버금가는 숱한 금조각, 금붙이, 뭐 에봇,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다 그것을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굉장히 경이로운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갈려 나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그 속한 지파 주민들이 자꾸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를 자꾸만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어떤 그거를 하느냐면 그 자신들의 그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자기 광야에 있던 조상들은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거에 이제 두게 되었다라는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모습이죠.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고 또 두 군데 지역에다 놓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런 모습들을 다 그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을 주의 선한 영을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고 또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이 공급됐다라고 합니다. 자, 뭔가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 키워드가 되는 그런 그 어절들이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주의 선한 영,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물을 줬다. 우리가 뭐 영원한 생수, 은혜의 생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이고 만나라는 게 뭐예요? 뭐 밀가루 같고 무슨 뭐 이런 그거를 먹을 어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들을 붙잡아 준 거 아니겠느냐? 예,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만나와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공급이 되어지더라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이스라엘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도록 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그 이렇게 뭐 거래할 수 있고 뭐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짐의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그 생산 수단을 그렇게 갖추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의식주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더라라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들이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혹시라도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사는 이 현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히스토리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의 모습이 과연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도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은 이방신을 자꾸만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만 눈을 돌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왕조 역사가 진행되는 그 30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그 불신앙적이고 아주 그 불순종의 아주 뭐 그냥 DNA가 딱 박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DNA가 죄악된 DNA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 그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가 똑같은 겁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무리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눈, 신앙의 관점으로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 신앙의 관점이 제대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답답해 보이는 현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 실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특히나 요즘에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뭐 미디어라든가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죠. 뭐 30초, 1분에 모든 것을 딱 압축해 갖고 막 우리한테 주는 뭐 이런 그런 콘텐츠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뺏어가고 있는 이런 초 멀티미디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스탠스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런 묵상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자 이렇게 적용하세요라고 그냥 바로 코밑까지 들이밀고 떠먹여줘도 아 그렇구나, 아 좋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에 다른 게 좀 접촉이 되면은 그냥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삶도 사실상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내가 빠져나온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이 실존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던가 이 무게감이라던가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험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총 줘. 요새 하도 목사들이 개판을 치고 다니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마당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 욕먹어. 이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고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교회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이 초신자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만 불순종과 이런 길을 걷게 되느냐? 자기만의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접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귀로 흘리고 그거를 사고를 하면서 나의 것으로서 적용을 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탄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자꾸만 금송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어떤 사랑과 이런 거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와 어떤 이런 게 먼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자꾸만 가깝게 들려와요. 내 정욕의 소리, 내 육신의 소욕들에서 나오는 소리, 사탄이 주는 음성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그런 사람들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사실 다 보여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너무나 이게 영적인 어떤 자산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처신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대처를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살아갈까라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자산 이런 말씀도 했는데 영적 자산이 풍족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밸런스가 제로라는 말이에요. 제로 밸런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는 은혜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얻어 들으면서 나는 왜 저런 복이 안 오나?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안 주어지나?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무슨 뭐를 성취하고 이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금송아지가 딱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항상 남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 사람 같은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시냐고.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느냐고. 인간 대 인간 관계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뭐지? 그리고 바라본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함과 그 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거두었고 품었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선포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장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광장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었지.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지. 그리고 실제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로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을 이들이 회개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굶주림, 우리들의 어떤 요구, 우리들의 필요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주시고 교회의 울타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와 간구를 먼저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은혜의 가치를 그냥 폄하하면서 아유 믿어도 별거 없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그 신앙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값없이 그렇게 이렇게 치부했던 그런 나의 연약했던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이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 이제 주님께서 모두 도말하여 주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순정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과 저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먼저 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